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며 그다음에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금이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우리한테 다 있죠?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조심해서 살아가죠. 조심하는 거랑 염려하는 거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조심하는 거랑 염려하는 거랑은 진짜 다릅니다.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조심한다는 것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막 살지 않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사시죠? 그 다음에 삶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신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요즘 이런 말 많이 해요. 인문학의 실종, 인문학의 위기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 하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어떤 정신이 있는지. 요즘 위기 사회 이렇게 말할 땐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정신도 없고 목적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번씩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저는 말씀을 어떨 때 한 번이 아니죠. 늘 말씀을 대하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하고 많이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 가지로 고민합니다. 뭘로 고민해야 될까요?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삶은 살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고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살고 싶죠. 49절에 우리 4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49절에 등장하는 이 불이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 낼 일이 있습니까, 지금? 화재를 발생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또 나는 무엇을 원하겠느냐고 묻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으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만약에 불을 던지셨으면 불이 붙었겠죠. 이제 우리는 다 타 죽는 걸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다 타 죽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불은 죽는 불도 있지만 화재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불이 다 타올라서 불이 나가지고 살리는 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이 살리죠? 우리가 무인도나 이런 데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고립되었을 때 거기서 불 붙이는 불은 우리가 살기 위한 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와서
교회가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불을 지르고 가버리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불에 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독 가스에 우린 질식해서 다 죽어요. 불도 무섭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길인가요? 다 같은 길 아니에요. 그죠? 사는 길이 있고 잘 되는 길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길뿐인가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점점 죽게 만드는 안 좋은 음식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되냐 안 되냐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은 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죽을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습니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49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죠. 자신을 죽여야겠죠.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불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불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우리에게 불이 오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다 태워버릴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싹 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소멸하는 불. 없애는 불. 다 죄악을 소멸시키시는 불. 다 태워진다는 말이겠죠. 정결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겠죠. 성화, 변화를 넘어 성화가 일어난다는 말이겠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다는 본 뜻이 뭡니까? 내 기분 좋은 게 은혜 받는 겁니까? 말씀 들으면서 내 기분 좋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찔리면 은혜 받는 겁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의 본 뜻은 확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결단,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 다음에 변화,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 마음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확신, 내 안에 회개, 내 안에 결단, 내 안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불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다 나오니까. 불이 임해 보십시오. 집에 있던 사람들 다 튀어나옵니다. 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밝혀지고 다 이야기되어지고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땅에 던지신 불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보라 구원의 날이라, 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50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받을 세례가 있다. 물론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또 답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받을 세례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세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세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 우리 다 세례 받았죠, 그죠? 세례 교인들입니다. 자,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는 세례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 출신들도 계시지만, 침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 순복음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에 넣었다가 빼죠. 그게 무슨 의미죠? 네. 우리 장로교인은 확실히 다르네. 장로교인대로 말씀하시네. 네. 우리는 죄를 씻는다는 표현을 가지거든요. 물을 뿌린다는 게. 근데 침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들어갈 땐 죽는다가 나올 땐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뭐냐 하면요. 뭘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잖아. 지금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 자기가 받아야 될 순환, 아픔. 여러분, 우리가 안 주고받기 때문에 모르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그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 죽음의 고통은 그 전에 죽기 전까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안 당해봤거든요. 근데 많이 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 못 봐줍니다. 여러분, 살 빼지 마십시오. 아이고, 난 좀 쪘네. 살 빼야 되겠다. 우리 죽을 때 되면 다 살 빠집니다. 살 빠지는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살 빼야 될 걸로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되겠지. 성부를 만족시키며 성자에게 성부를 만족시키며 성부에게 만족을 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답답함은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마음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성부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소원. 우리를 보면서 답답하실 수도 있겠죠.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믿음을 이렇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자기는 진짜라고 말하지만 가짜가 뻔한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죠. 제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 실패자라는 느낌이 들고, 애들한테 잘못하면 나쁜 아빠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막 이렇게 전했으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역의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잘못하면 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위선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위선자. 괴로워요, 되게. 답답해요. 답답할 때 제가 엉뚱한 짓을 하면 진짜 엉뚱한 놈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 가지 마음을 제 안에 소용돌이 칩니다, 어떨 땐.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 일의 번잡한, 이 혼란한 마음과 상태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50절에서는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명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할 부르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 그래서 복음은 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약속, 인간의 말, 인간의 사랑은 정말 미안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란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념들을 보십시오. 정말 강력하죠. 빠르죠. 집요합니다.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란의 목적이 뭐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들이 고민하면서 밤새워서 만들어낸 것들은 강력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일시적이고 가짜가 많아요.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특징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아주 순간적이에요.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강해요. 임팩트 있다 그러나? 임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말은 그래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죠.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죠. 그분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51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 보니까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평안과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닌가? 평강의 왕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분쟁을 일으키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항상 그 진리를 따르는 자와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따를 거냐 말 거냐. 복음은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버립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딱 나눠버려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탁 나누어 버립니다. 복음은 때때로 집안 식구들을 둘로 나누며 신앙 문제로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 나눔과 갈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죄악에 대한 분명한 아픔과 슬픔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인지 이 판단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다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배제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하나님 배제할 수 없어. 이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다는 거죠. 진리로 인한 갈등, 분열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검으로 칼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간절한 기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자신을 돌아보는 진짜들의 모습인 것이죠. 칼을 남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나 자신한테 갖다 대죠. 52절 볼까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진짜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이 가정 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가족에 의해서 당하게 될 고난,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미 왔을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문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본질의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요. 53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진짜 이루어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랑 싸워본 적 있죠? 엄마랑 싸워본 적 있죠? 말씀대로 다 됐네. 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이냐?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라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냐? 아니면 그 무엇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4절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진짜 소나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높은 습도를 가진 구름이 지중해에서 올라오면 비가 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5절 보십시다. 55절에 뭐라고 나오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렇다. 맞다 이겁니다. 남쪽에는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광야와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날이 덥습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비 온다는 거 맞고 날이 더워진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56절은 뭐라고 말하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더 많이,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왜 모를까요?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와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계획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들었을 때는 불편하다는 거죠. 은혜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교회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위치에 개척되어지고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진실로 믿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57절 보십시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라는 말도 나오네요. 왜 이쪽 길로 들어서지 않느냐? 왜 옳은 길로 오지 않느냐? 이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거짓된 지도자들의 말과 판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58절, 59절 볼까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았고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아직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는 돈은 아주 작고 하찮은 금액입니다. 어쩌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어릴 때 황금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살 때 그때 상가가 있습니다. 항상 그때 100원짜리 하나 얻으면 전 항상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가서 치 이런 거 삽니다. 사면 100원을 주면 항상 아주머니가 10원을 거슬러 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원을 난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원을 거슬러 줘요. 숱하게 받았습니다. 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그거. 처음엔 던졌어요. 나오다가 상가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흙 있는 계단 올라가는 길 전에 이렇게 차 대는 데도 아니고 주차를 주차하는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돈을 버렸어요.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 돈 놓아버리노 야야. 막 뭐라 했어요 저한테. 희한한 아네. 갑자기 막 이랬어요. 그때 좀 놀랬어. 그래가지고 항상 나오기 10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몰래 상가고 문 여는 데 있잖아요. 문 사이에 딱 놔두고 몰래 안 버리는 척하면서 걷다가 이렇게 딱 버리고 이렇게 왔었어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도 제가 그 10원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버렸어요. 한 푼이라는 이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절대로 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하지만 이것조차 갚지 못하면 옥에서 풀려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죄까지도 회개치 않으면 그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겠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심도 없었던 거룩, 이 거룩이란 걸 행복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겠죠.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겠죠. 반대로 불신자는 간단합니다. 이 불로 정죄를 받습니다. 불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불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져서 정결해진 삶이 맞습니까? 우리는 왜 싸웁니까? 우리는 왜 분쟁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생사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음이 형성될 때는 말로 선포되어졌지만 또 그 말을 잊어버릴까 봐 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은혜의 불이 떨어지면 내 죄악이 전부 드러나거든요. 내가 했던 행동들이 전부 죄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우리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죄인들은 불편해해요. 제가 막 찾아가요. 어떤 분들 찾아가면 할 말이 없고 뻘쭘하니까 제가 복음 따로 전하지 않아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칠판에 뭐 적어. 제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믿음의 포스 때문에 엄청 불편한 겁니다.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상, 나의 미래,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부르는 사망,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두려움이 많죠. 내가 저걸 가져야 걱정이 없는데, 백화점 가면 저게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데, 좋은 집 보면 우리가 저기 살아야 되는데, 병원이나 장례식장 가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 투성입니다. 그것들보다 여러분, 주님 더 두려워하세요. 하룻밤 만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늘이 어두운 거 보고 오늘 날씨 안 좋겠구나.